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라는 학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비교 종교 학회는 이제 뭐 말 그대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우월하고 또 어떤 점이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지 이 종교 간에 비교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죠. 여러분, 이때 이제 그 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토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유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뭘까?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학자가 기독교의 특성은 성육신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육신 신앙, 성육신,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 신앙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독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학자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가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것도 다른 종교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뭐 이방 그 우상 종교에서도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 매우 독특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종교에도 유사한 닮은 점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기독교의 특성은 아무래도 부활이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부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때 또 다른 학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독특한 기독교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환생.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 환생했다는 교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이런 반론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유명한 옥스포드의 C.S. 루이스 교수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신앙의 유일한 독특성은 아마도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다. 그가 말했던 한 단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은혜라고 발표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슷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쩌면 다른 종교는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든지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대가 지불을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신과 교통함에 있어서 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기독교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다른 신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은혜.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도무지 계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만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느꼈고 그 은혜를 발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증거는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창 말씀하시는 중에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을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한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일까?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그때 그렇다면 예수님,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도대체 몇 번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까? 7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베드로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럼 몇 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7번이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4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4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은 그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동체와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형제 중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가 죄를 자꾸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범한 죄를 고집하고 있으면 잠시 이 공동체와 구별해둬라. 성경에는 이방인과 세리들이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버려진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떨어뜨리는 것. 여기서 권면해도 듣지 않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사죄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될 것이지.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채 너하고 그 범죄한 사람하고 둘이 해결해. 그러니까 너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이 범죄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너가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범죄와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공개하지 말고 조용하게 권면해라. 그가 죄를 범한 것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더 갔는데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덮어주라는 말입니까? 교회에 알렸는데도 버티고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그를 어떻게 구해주라는 말입니까? 용서해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럼 몇 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몇 번? 그렇게 이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용서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배로 적용을 해서 우리 두세 사람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계셔. 그 말씀도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거예요. 최소한 두 사람이 모였다면 아까 그 첫 번째 상황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준다면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증인이 되겠다. 바로 그 자백과 회개와 용서의 현장에 나도 같이 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하늘에서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둘이 만나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매우 의아해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용서는 2번까지만 해라. 용서는 2번까지만. 2번 이상 할 필요 없다.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번까지는 해줘라 좀. 3번까지. 이건 3번까지 하라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3번까지 좀 봐줘라라는 탄력 있는 융통성 있는 마음으로 4번까지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용서는 처음부터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한 2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서에서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허물을 철저히 비밀에 덮어주고 그럼에도 조용히 가서 권면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두어 사람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권면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라.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폭로하지 말고 공개하지 말고 최대한 비밀에 붙여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은밀히 해결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까? 7번까지라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에 70번 77에 49 490번 아닙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용서는 천국을 사는 백성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90번이 아니고 너희들 늘 일상의 삶이 율법하고는 완전히 대치가 되는 정서예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전해지던 그 정서와는 완전히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율법의 정서로는 어떻습니까? 범법을 하는 순간 즉시 폭로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냐고. 스톱, 잠깐 안식일을 어겼어. 이렇게 폭로하고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돈을 떼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아니 어떻게 내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나한테 악담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거는 바로 공회에 고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정서예요.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긍지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덮어줘라, 감추어라, 용납해라, 받아줘라. 그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사람만 동원해서, 죄지은 범죄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사람만 동원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범죄한 이 괘씸한 그 형제를 비밀리에 만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서해 줘야 되는가? 왜 나는 용서해 줘야 되는가? 그들이 가진 율법의 상식으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인데, 오히려 10배, 20배 톡톡하게 보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소 한 마리를 훔쳤으면 2마리를 갚아줘야 되고, 나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다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는 그 첫 번째가 사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달란트가 금 43kg였다고 합니다. 금 43kg.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금 1kg도 구경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이 43kg가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그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 월급이라고 하니까 1만 달란트 하면 16만 년의 월급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20만 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불가능입니다. 뭘로 갚으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면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죠. 네 몸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물론 그렇게 해도 갚을 길은 없지만, 터무니없이 부족은 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해라. 그게 최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 종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 갚겠다고 사정사정 애원을 합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다 갚을 때니까. 자, 여러분, 이 종이 엎드려서 사정사정 통곡하고 있는 이때에 다 갚겠다고 한 얘기를 주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주인도 그 종이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갚겠다고 하면서 애원하고 있는 이 종의 처지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빚을 순식간에 탕감을 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 얼마라고 그걸 한순간에 탕감을 해줍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종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 종이 살면서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해서 이 빚의 노예가 되어서, 1만 달란트의 노예가 되어서 너는 살아가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빚 갚다가 죽어야 돼, 이런 기대로 탕감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죠. 탕감을 해줬어요. 아예 갚을 책임이 없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1도 안 갚아도 됩니다, 이제는. 대신에 갚을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너도 이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뜻으로 탕감을 해 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처자식하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이 주인의 집을 나서자마자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나 죽을 뻔했네. 그나저나 오늘 제주가 참 대박이야. 응? 엎드려가지고 눈물 찔끔 한번 흘렸는데 세상에 1만 달란트 벌었지 뭐야. 1만 달란트. 엎드려가지고 그냥 눈물을 한번 찔끔 흘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나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 정도 월급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20만 년, 16만 년에 이 월급을 탕감을 받아놓고 바로 돌아서서 3달 밀린 내 친구의 이 빚진 그 친구를 만나서 그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너 오늘 딱 걸렸어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보는 그 시장통 골목에서 멱살을 잡고는 그냥 들었다 놨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하도 딱해가지고 주인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고 한 말 취소. 너 제대로 다 갚아. 제대로 다 갚아. 그러면서 옥에 넘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이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죄값을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도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죽는다고 해서 갚을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죽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셔서 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죄사함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서 가장 처음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 죄사함. 우리는 용서부터 시작을 하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첫걸음은 바로 용서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얻은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용서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우리의 천국 백성의 삶은 용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할 순간에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난처하고 난감하고 하기 싫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용서해야 할 순간이에요. 쉽지 않고 마음도 아프고 괘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해야 할 순간에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네가 탕감받은 너의 죄를 기억해라.
네가 탕감받은 너의 죄가 얼마냐? 얼마였냐? 그걸 기억해라. 바로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서 용서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떤 양일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떤 양일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00마리의 무리 안에 있던 양이에요. 100마리의 무리 안에 있던 양. 그러니까 목자가 돌보고 있던 그 100마리 양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던 그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길을 잃었습니까? 왜 길을 잃었을까? 그 한 마리 양이 100마리 양 가운데 있다가 왜 길을 잃었을까? 실족했거나 범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한눈 팔았거나 또는 99마리의 양이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거나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 아닙니까? 목자는 바로 그 양을 위해서, 바로 그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15절에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있죠. 그 네 형제 중에서 세 형제가 죽고 이제 마지막 제임스 라이언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특공대를 보내죠. 밀러 대위하고 정예 대원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러 대위의 그 정예 팀들이 가면서 죽을 위기를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 군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더 걸어야 되는데 그 친구도 군인이고 우리도 군인인데 똑같이 귀한 목숨이 귀하다면 똑같이 귀한 군인인데 왜 우리 8명이 그 한 친구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을 때 이제 밀러 대위가 잘 다독이면서 그 라이언을 찾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라이언을 지키기 위해서 밀러 대위가 이제 죽게 되지요. 오늘 나누고 있는 문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목자 같은 이야기죠. 보잘것없는 일개 병사를 위해서 더 크고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화 속의 밀러 대위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라이언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죽어가면서 부디 너는 살아남아. 그리고 잘 살아. 잘 살아야 돼. 라이언 일병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했던 밀러 대위가 평생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었고 결국에는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 부디 살아남아. 잘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허투루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화에는 다 설명되지 않고 있었지만 아마도 라이언은 한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노인이 된 라이언은 밀러 대위의 묘소를 찾습니다. 거기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에게 잘 살았다고 말해줘. 나 평생 잘 사는 거 맞지?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라이언은 그날 밀러 대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런 희생이 따르는 거죠. 용서는 용서해 주는 사람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희생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를 증명해 보여라. 보통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이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생각은 어떠냐?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를 마음에서 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의 죄가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그 죄보다 더 큰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너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의 죄가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그 죄보다 더 큰 것이냐 물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 소유도 없이 이 땅에 보내어졌고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네가 용납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네가 심판할 죄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판해야 될 죄가 어디 있느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죄 지은 것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때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비밀을 바로 용서라는 과제 속에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참 천국의 비밀은 찾기 힘든 곳에,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에, 또 잘 신경 쓰기 싫은 곳에, 잘 다가가기 싫은 곳에, 잘 만나기 싫은 곳에 감추어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천국의 평안을 주님께서 어디에 숨겨두셨느냐? 바로 용서라는 비밀에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용서하지 못할 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그는 내 평생에 내 마음에 가시로 남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에 가시로 하나 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그 사람의 이름만 들려도 마음이 따끔따끔 찔리고 아파요. 또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려와도 그만 듣고 싶어요. 왜? 가시와 같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는 내 기억에, 내 영혼에 가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찌르고 괴롭혔던 그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는 순간 놀라운 평안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관계의 회복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시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증거다. 평안의 비밀을 거기에 내가 숨겨두었다. 너희들 편안하게 살고 싶냐? 평안의 삶을 살고 싶으냐? 내가 그 비밀을 용서에 감추어 두었다.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조르주 루오는 의미 있는 판화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판화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채찍질을 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던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 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천국을 사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